열왕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창세기 1장 1절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총 5강의를 CVDIP로 해서 이번에 하기로.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올해 5가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이 언약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새생명운동, 그리고 복음화. 제가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내놓을게요. 제가 하는 거는 적어놨다가 나중에 시상에 참고를 합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영어 알파벳. 이거는 아는 대로 바로 하시면 돼요. Y 가로 W 가로에 알맞은 알파벳. 시우가 벌써? 자, 일단은 접수해놨죠.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Y 그리고 알면 그때 이제 말씀하시면 돼요. Y 네모 W 네모, 여기에 들어갈 알파벳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일단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또요? 예. 먼저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을 알아야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호. 자, 성호가 뭐예요? 거룩한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름, 성명 이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호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성호가 뭐예요? 여호와, 야훼. 자, 일단 히브리인들은 야훼, 라틴어로는 여호와 그럽니다. 이 말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신 성경이 어디예요? 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왜 말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중요해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가긴 가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누가 보냈냐고. 그때 1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야훼, 라틴어로는 여호와, 영어로는 I am who I am, 아니면 I am that I am.
어려워지죠. 예. 한자로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한자. 자존자. 스스로 있는 분이니까. 우리 한글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야훼라는 말은 영어로 다시 말하면 to be예요. to be가 뭐예요? 윤서? to be. 막 한마디로 말하면 있다예요. 있다. 이 있다라는 단어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동사예요. 신기하죠? 분명히 있다면 과거형 같은데 이 속에 과거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삼시제를 다 포함한 한마디로 영원성을 강조한 말이 to be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다? 나다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나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도울이라는 땡중도 아니죠.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있다. 하나님 어떻게 이름이 있냐? 하나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올 때 뭐라 그래요? 이름 말해요. 우리 시우가 할아버지가 집에 왔는데 띵동 하니까 누구세요?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는 김동선 할아버지다 이래요. 나다 그러면 문 열어주죠.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나다. 모세는 알아먹은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문제가 뭐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데 만물이 보여주고 있고 돌들도 소리치고 있는데 못 알아먹어. 그래서 류 목사님이 안 믿는 사람은 IQ 제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요게 조금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럼 우리가 여호와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엘로힘. 너 하나님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냥 이름만 써놓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데 여기에 힘자나 이렇게 미음이 들어가면 장엄 복수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장엄 복수. 하늘, 샤마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호와 이레, 샬롬 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 붙인. 그 다음에 우리가 데우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단어를 통틀어서 주인 할 때 뭐라고 해요? 주인.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죽은 거예요. 황제한테 말고 황제 외의 주인을 말하니까. 그게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인다. 주님에게도 하지만.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원래 히브리어는 지금 요거의 힌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단어가 네 글자가 합쳐서 가장 거룩한 단어가. 히브리인들은요 이 글자를 함부로 못 써요. 성경 기록할 때도 목욕 딱 재개하고 이거 한자 쓰고 다시 또 쓰다가 이 글자 나오면 가서 또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와서 썼어요. 이름도 똑바로 안 불렀어요. 어디 하나님? 자, 이게 뭐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여호와를 영어식으로 쓴 거예요. 예? 자, 손을 들고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강금주 집사님 먼저 했어요. 예. 설아. YHWH. 박수. 예.
이건 한 글자예요. H. 이 네 단어가 여호와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김설아 랩런트가 YHW 혹시 너 거기서 컴퓨터로 처음 본 거 아니냐? 자, 그럼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주신 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모든 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단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최초로 주신 법.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명령하는데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죽든지 추방당하든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 크게 5가지죠. 성, 육신, 십자가, 부활, 성령, 그리고 재림이지만 재림은 끝나버리는 거니까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5가지 언약이에요. 자, 성육신 언약은 처음에 언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화한 게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가장 구체화한 언약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가장 중요한 언약이에요. 요거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완성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응답을. 자, 십자가 사건의 언약은 가장 대표적으로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종되었을 때 너희는 광야로 가라.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희생 제사가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5대 제사로, 피 언약으로, 그리고 5대 제사로. 자, 이걸 가장 구체화한 성경이 있어요. 뭘까요? 어느 정도 구체화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한 기도, 그리고 그때의 상황, 그리고 찔리는 모습, 아버지께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은 것,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까지.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당시에 그 사건이 굉장히 세밀하게. 어디에요? 어메, 큰일 났네. 앞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시편 22편이에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개들이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나를 에워싸고 나를 찔렀나이다. 그런데 십자가 쭉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부터 해서 쭉 진짜 이 시편 22편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딱 봤다면요. 야,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구체화했어요. 특히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이니까. 그리고 언제 완성됐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십자가의 언약이 완성된 거예요. 이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으로 예언을 안 해놨어요. 왜냐? 지금 십자가도 이해 못하고 있는데 부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숨겨놓으면서 예언해 놨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살아난 사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바쳤다 그랬어요.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던 거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다가 살아날 걸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나마 성경에서 가장 구체화된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힌트는 우리 교회 언약 메시지. 시편 16편 10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살아날 것. 근데 지금 성경은 약간 이걸 두리뭉실하게 놨어요. 이 이전 성경은 좀 더 구체화됐는데 어쨌든 부활 사건이 완성된 건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을 보면요 참 대단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예언해 놨어요. 성령이 어디에 예언해 놨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한 성경, 성령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뭐 갑자기 물어보니까 지금 다들 멍하죠. 성경 1년에 1독도 하기 힘든데 지금.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뭐 이들이 쭉 성령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말세 일어나요. 구체화는 언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도 부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언제 완성됐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우리를 다락방운동이라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이 모든 언약의 성취. 우리는 이 축복의 대열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세계복음하겠다 이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희미하게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나 완성을 시켜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언제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확실하게 주셨죠. 오직 성령이 되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구체화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몇 군데? 7군데 돌았어요. 그리고 3차에 걸쳐서 선교여행하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일어나면서 마게도냐와 로마를 복음화하는 응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도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문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 약속된 성경 구절.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오실 것이 약속된 성경 구절. 생각나고 성경 찾아보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심각합니다. 원래 1강이 조금 길어요. 나머지는 좀 짧게 할 건데.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성경의 인물들 7 렘넌트에게 주신 언약 붙잡아야 되겠죠. 이거는 저번에 렘넌트 예배 때 됐으니까요. 자, 요셉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애굽을 향한 언약이에요. 애굽을 살려라가 아니에요. 뭐예요? 애굽으로 가서 창세기 1장 28절 누리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요셉의 언약이 뭐예요? 애굽이라는 풍족한 땅에 가서 7년 기근 동안 살아남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모세는 뭐예요? 여기가 좁사오니가 아니고 나와라 이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뭐예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근데 불신앙해갖고 2주일이면 갈 땅을 며칠 동안 헤맸어요? 몇 년 동안? 40년 헤맨 거예요. 언약 놓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애굽에서 생육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돼 버린 거예요.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까지 직진하면 되는데 불신앙해갖고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요. 또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미스바 운동, 전 국민 회개 운동. 이제 나왔는데 또 희미해. 참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다 우상 버리고 온 국민이 여호와 앞에 회개하자. 그리고 사무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회개해도 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왜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참 왕,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 거 사무엘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나는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있구나. 언약궤 운동.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다윗이 했어요? 못했어요? 예? 성전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누가 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우리가 뭐 하는가요? RUTC 운동을 준비하는 거 우리가 하고 그걸 완성하는 거는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렘넌트들이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응답받고 막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누가 했어요?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7천제자. 왕을 세우고 그리고 결론은 도단성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냈어요. 이 시대의 엘리사는 누구예요? 예? 예? 김혜자 사모 1점. 우리 짜고 친 거 아니에요? 제가 엘리사예요. 저기 목산수 받을 때. 이거 아직 안 나왔네 이거.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온다고 예언되어 있는 성경 구절. 선아.
누가복음은 신약인데 지금 내가 구약에서 물어보는 거냐. 구약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올 것을 약속한 예언한 성경 구절. 컴퓨터 두드려 봐 빨리. 정 안 되면은 핸드폰이라도 치든가요. 우리는 우리 김효정 권사님 원래는 모든 시험은 오픈북 모든 걸 활용하는 게 맞아요. 요즘 시대에. 미가서 5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스라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네게서 네게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와서 활동할 건데 왜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사야. 이사야는 무슨 운동?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운동. 파수꾼 운동 하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말 듣고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고 바울에게는 무슨 운동이요? 두란노 운동.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길켰는데 아시아에 산 사람, 에베소 사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일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찾아야 되니까 저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냥 달력에 있던 거 제가 잡았어요. 어렸을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어려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바라보고 온 사람이에요. 참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헤맸단 말이에요. 복음 모르니까. 계속 헤매다가 이 메시지 듣고 제가 한마디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때 엘리사의 비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서 제가 처음 은혜 받고 휴대폰을 개설할 때 번호가 지금도 기억해. 017-620-3777.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번호 뭐예요? 3777. 이거는 앞에 거 중간 거 다 변해도 제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 안 하고 지금 휴대폰 개통한 지 지금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법 됐을 거예요. 20년이 넘었는데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뒤에 거는 3777. 자, 3777의 비밀. 자, 이 3은 뭐예요? 제가 뭘 좋아했냐면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도 있을 거예요. 37이라는 가방도 있고 지금은 37이 아마 손톱깎이로 유명해요. 근데 저는 37 자체를 좋아했어요. 37. 7이 3개다. 그래서 그냥 37을 어려서부터 좋아했는데 3자고 7자? 이게 또 보니까 이 성경적이에요. 3은 뭐예요? 우리 랩런트 중에 아는 사람. 3. 아무거나 3자 나오면 그렇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엄청난 비밀 3. 3자가 맨 앞에 있는 거예요. 37. 또 이게 요즘은 어떻게 변했어요? 3타운으로.
칠은 뭘까요? 예? 예? 왜 칠천제자야? 예?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 복음 받았을 때 쫙 뭐 나왔냐? 그리스도 하면서 세계복음화까지 바로 나왔어요.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러면서 제가 붙잡은 게 뭐냐? 지금도 예수 믿을 사람 없는 것 같지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7이에요. 7천 제자. 또 7은 뭐예요? 예? 7. 저는 순천에 개척할 때 아이고 광양에 빛교회도 있고 임마누엘 교회도 있고 여수에 임마누엘 여수교회도 있고 여수 임마누엘도 있고 뭐 참소망도 있고 다 있는데 나는 순천에 사니까 순천 삼천제자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여수 분들이 와갖고 처음부터 한복희 권사님 여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또 광양 분이 또 왔었잖아요. 지금은 갔다가 다시 이제 이중화 집사님 왔지만 그래서 광양, 순천, 여수 70만 살릴 7천 제자. 이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엘리사의 비전이고 이거는 우리 현실적으로 호남 동부의 7천 제자. 그럼 마지막 세븐은 뭐예요? 700? 이 7은 월화수목 금토일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그냥 제가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도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라도 하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7천 제자, 순천의 3천 제자, 이게 제 언약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응답이자 언약이에요. 내 기도 제목 속에 이게 없다면 저하고 조금 거리가 멀은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7천 제자, 엘리사처럼 기도 작고 생긴 건 거시기 해도 엘리사처럼 멋지게 응답받는 목회자. 호남 동부에 7천 명 제자 세워서 호남 동부 살릴 목회자.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주란 얘기예요. 매일매일 응답받는다. 저는 못해요. 복염이도 봐야 되고 한 번씩 쉬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이제는 스케줄도 많아갖고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이 한 명이 매일 응답받으면 일요일 날은 한은희 집사님 응답받고 월요일 날은 김민주 집사님 응답받고 화요일 날은 강금주 집사님 응답받고 그 다음 나머지 우리 중직자들이 또 응답받고 이렇게 매일 응답만 와도 우리는 52주 365일 응답받는 거예요. 이러면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는 응답도 못 받고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예배 나오고 수련회 나온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언약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잡았어요. 7천 제자, 7천 제자 나올 수 있는 우리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호남 동부에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것. 이거 기도할수록 갈등돼요. 우리 주제, 우리 교회 5년 됐는데 100명도 안 되는데 그게 착각이에요.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우리는 호남 동부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할 교회를 세운다. 그래갖고 우리 어제 우리 김혜정 권사님, 곽성자 권사님하고 어디를 좀 갔다 왔어요. 사진도 딱 찍고. 그래갖고 우리가 코드명 포도나무 과수원을 접수하라.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네. 아, 벌써 탁 촉이 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순천에 왔을 때 교회를 어디다가 개척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순천에 왔는데 신대가 제일 신도시지. 좋아 보이고. 구도시 보니까 에이, 별로. 그래서 제가 원래 교회 개척했을 때 처음에는 교회 개척한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해서 광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순천에 해야 될 이유가 아동센터가 순천에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같이 오면서 왔다 가면서 제가 여기를 계속 도는 거예요. 신대를.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주십시오 하고 쭉 도는데 알아도 봤어요. 일단 비싸고 교회 부지 안 되고 또 교회를 할 수 있는 데는 너무 비싸요. 법적으로. 이게 한마디로 집회 시설이 안 돼요. 그래갖고 신대를 포기한 건 아니고 그냥 돌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집을 신대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응답이긴 한데 근데 신대를 돌면서도 늘 그러면 신대 외곽 꼭 우리 신대 너무 안에 박혀 있는 것보다 저는 약간 외곽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 교회, 여기가 신대, 여기가 이제 연양동 해룡 이렇게 여기는 해룡 이렇게 쭉 있고 여기가 신대지구라면 여수 가는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보면 멀지도 않고 딱 이게 이제 햇빛교회인가? 뭐 하여간 그랬었어요. 근데 야, 저 목사님 참 신대 생겨서 너무 좋은 자리에 교회가 있네.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김혜정 권사님이 김은석 집사님이 여기 뒤에 교육관이 식당 겸 교육관인데 요걸 철거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보니까 김은석 집사님도 보기에 교회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제가 늘 신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교회가 늘 눈에 들어왔었어요. 아, 저 정도 하면 참 교회 좋겠다. 근데 여기가 신비주의 한다 그러더라고요. 금리빨, 은리빨, 막 햇빛교회인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김은석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가 이제 얼마 전에 교회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제 권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단이 바뀌면서 다른 교회에서 샀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알겠지만요. 진짜 운동장도 없고 교회는 조립식이지만 사택은 저기 벽돌집으로 있고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 우리 밑재야 본전 그래갖고 포도나무 교회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과수원을 접수하자. 우리 기도하자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 교회가 지독하니 안 되고 나가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일꾼이나 재정이 생길 때까지 버텨줘야 돼.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이. 근데 저는 이게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 전도한다면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만약 여기에 아름다운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여기라면 아무도 손 못 대요. 이거 우리 거예요.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곳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번에 저기 세순교회에다가 없어진데 거기도 좋긴 하지만 거기는 너무 막 드러나 있고 막 좀 복잡하고 여기가 저는 딱 좋았어요. 맨 처음부터. 근데 이제 조금 여기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로. 이거는 2강에서 할 거였는데 어쨌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언약만 얘기하니까 따라합시다. 포도나무 과수원을 접수할까?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게 해주세요 하고 좀 아직 믿음이 안 오는 분은 저거 하면 어떨까요?라도 물어보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모세가 질문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를 보내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지금 목사 돼 갖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원래 좀 질문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왜 교회가 싸울까요? 왜 우리 집은 교회 다니는데 동네에서 제일 가난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째마리 같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제가 늘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들이 그때그때 왔지만 마태복음 10장 이거 딱 듣는 순간 다 풀렸어요.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응답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굳게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결론을 안 내려놓고 끝냈어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찾아서 사역자 훈련하는 미션타운 세우겠다 이거예요. 언약.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메시지 해도 30%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10%도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성공자들 만나서 복음의 성공자들을 만나봐야 돼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하고 교사로 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랩런트 훈련센터고 랩런트 타운이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기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 홍병희 교수님 한 번 와갖고 쫙 응답받은 거 얘기해버리면 그게 팍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복음적 치유사역원 진짜 복음이면 된다라는 이거 하고 힐링타운이란 건 이걸 하려고 하면 또 우리의 노후 평생 우리가 집 사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1차, 2차, 3차, 4차 산업을 가지고 평생을 드릴 수 있는 뭔가 이런 공동체. 예. 그래서 우리 강금주 집사님은 꿈이 도자기도 굽고 찻집도 하고 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있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 하면 힘들지만 앞으로 딱 공동체가 되면 좀 쉽겠죠. 이런 타운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하면 더 낫겠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두릅도 재배하고 이것도 우리 좀 젊은 분들은 효소도 담고 뭐 이것도 하고 우리 랩런트들은 연구도 하고 해갖고 거기서 굉장한 걸 발견해갖고 제품화 시키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예,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축도로 마치고 우리 팀별로 좀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언약을 좀 포럼 해봐야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언약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좀 생각하면서 포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성취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약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수련회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포럼하는 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